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 각자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히 넘쳐서 남은 때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뜨거운 소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은 간절히 소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가 세상 다른 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신포도주 드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머리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다 하는데 아멘 이 속에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다른 한쪽에서 아멘.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전주일로 또 순환주간이 시작하는 첫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4세기 이후 교회들은 이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당까지 행진하는 그런 식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교회들이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빌려보았던 그 메사야 감리교회도 이 종려주일이 되니까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대한 사건이 4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동안에 더 나아가서 33년의 이 생애가 결국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어지는 이때 전부 3분의 1 이상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이 6월절에 양만 18만 6천 마리가 이렇게 잡히고 희생 제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집회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장소입니다. 순례자들이 모이고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기회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 이제 사역의 때가 거의 끝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이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려주는, 이제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그런 기회가 돼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무엇인가 좀 주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시는 메시아인가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을로 내려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 누가 만일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허락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주라는 말이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적인 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계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시 보낼 것이라. 왜? 주인이 하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즉시 보낼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이김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내가 가진 지식도 경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한 차원 높은 세계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헌금을 하면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질 않았고 주님의 주신 것 가지고 주의 것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서 그것을 끌고 올 때, 왜 끌고 가냐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고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아내를 향하여 여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잘 살지 않았어?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나?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다시 돌려 가지고 갔는데 무슨 말을 하겠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떠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우리는 두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은 지금도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언제나 움직입니다. 저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주의 명령 따라 저들은 갈라지기도 하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가 주의 명령 따라 잔잔하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라 할 때 태양이 기브온 상공에 멈추고, 그리고 저 정말 미물 메뚜기와 메추라기도 주의 명령 따라 이동하라면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닭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 닭을 입을 봉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울기 전에는 절대 울지 마라. 한 마리도 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울 때에 다 같이 울면 또 안 돼. 한 마리만 울어라. 정확하게 닭들도 주님의 명령 따라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떨어지는 요나가
아무리 고기가 크고 연하가 아무리 작은 체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연하를 삼키면서 한두 번 싹싹 씹었다면 그 연하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씹지 말고 삼켜라 하니까 그 명령 따라 연하를 그대로 삼켰습니다. 이 피조물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그 죽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다시 싹이 나는 주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데 유독 인간만은 제기를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의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명이 주의 것이라면 어느 것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 필요하다 광고를 하니까 즉시 네 사람이 순종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또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즉시 저들이 또 네 사람이 협력해줘서 우린 키보드를 사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니 강대상, 성찬상, 그리고 올겐 피아노, 선교관 올겐,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비록 바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들은 왔다 갔지만 아직 그들이 바쳐진 이 아름다운 물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근처 벳박의 지역에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입니까? 주님 앞에 쓰여진 나귀 새끼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고 병들고 쇠하고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될 우리들, 주님 앞에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대구 계명동에 있는, 그 당시에는 대광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광교회로 변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는 피난민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땅이 소유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원씩을 시에다가 내야 됩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이면 그 주변에 집을 4개 정도 살 정도로 큰 돈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집회가 다 끝나고 그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그 사례금을 받은 것을 내가 이 땅 5병이어로 헌금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헌금해서 이 시유지를,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들은 감동을 받아서 100만 원을 다 그 폐업시켰어요. 그 이듬해 다시 저를 초청해요. 그 이듬해 가서 부흥회를, 땅은 소유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여기다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는 사례금을 받아서 또 예배당을 짓는데 5병이어로 바쳤어요. 그것이 감동이 돼서 온 성도들이 거기에 붉은 벽돌로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피난민 시절에 있던 그 교회를 바꾸면서 예배당을 크게 지면서 거기다 일광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전 미국 왔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3번째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2번 드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3번째 줄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이거 다시 바칠까요? 아니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이 뿌려진 거, 드린 거, 이것이 아주 그냥 생각외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비밀이지만 여러분 앞에 털어놓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반드시 되돌려 받아요.
만물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젊음도 지성도 우리의 모든 경험도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많이 복을 받은 체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냐 그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쇠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루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 타고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정말 어미 나귀를 타고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예루살렘 주변에 그 아랍 계통의 아이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국말 잘해요. 예수님이 탔던 나귀 하면서 일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거를 한번 예수님 타신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일불을 주고 이 나귀에 탁 올라탔는데 도저히 제가 타서는 이 나귀가 어떻게 갈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냥 너 가지라 그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느냐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 주님이 체면이 있지 이거 왜 이러시나. 그런데 후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뭘 알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요 순종하라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후에야 안다고 말해요. 아,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구나. 체험하는 신앙은 순종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한 55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지금도 이루어지지만은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이 말씀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노라. 그렇게 될 것을 믿노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첫 번 사귀던 여자에게 버림받은 그런 참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계 3대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첫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록펠러만큼 남에게 돈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가 예배당 진 것만 해도 수천 개. 세 번째는 40대에 몸이 약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98세 동안 강건하게 살았던 98세를 살면서 가장 건강한 그것이 세 가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할 때 두 가지를 대답했어요. 첫째는 나는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은 결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여유가 있고 또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세상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대로 두질 않아요. 반드시 때려서라도 주일날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매 맞고 나오면 아픈 거예요. 목사도 아픈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이 멀어서 눈이 이제는 노쇠해가지고 보지 못할 때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성경을 읽어서 자기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이 성경 읽어주는 걸 그렇게 해서 매일 돈 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든든히 서리라. 반드시 마지막 본면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든든히 서가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앞에서 찬송하고 뒤에서 찬송하고 높은 곳에서 찬송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하소서 하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말이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들어오면서 헬라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영어가 우리말이 된 것처럼 호산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초대교회에 와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과 결부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후에 남을 칭송하고 존경할 때 쓰여지는 말로 호산나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통 할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는 말은 지진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가 지진이 나는데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진이 났다 그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 전부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저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에게 저 호산나 호산나 저렇게 구원해 달라고 저 찬송하는 것 좀 하지 못하게 하시오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찬송하지 못하면 돌들이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을 통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강릉에 가면 강릉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옛날에 통나무로 아주 아름다운 이 통나무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현대 문명에 이제는 이 휩쓸리면서 건축을 해서 현대식
이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재소 주인이 100만 원 주고 이 통나무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60만 원에 이 통나무를 사가지고 가서 그는 강릉 경포대에 가는 언덕에 그 교회에서 나온 이 통나무 가지고 통나무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소 사장이 좋은 관망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첫날 밤을 자고 새벽 4시 반인데 글쎄 이 통나무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란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찬송 소리 들으면 놀랍니다.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통나무에서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아하, 그거는 사장님 예수 믿으라는 것이니까, 복 받으라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아무나 믿나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 새벽마다 찬송 소리에 겁이 나가지고 다시 목사님 찾아와서 제발 이 집 좀 사달라. 못 살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건축 중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고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에게, 순종 잘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집을 사세요. 그랬더니 3천만 원 달라기 시작해서 2,500만 원, 2천만 원, 1,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에 샀어요, 집사님. 그래서 그 별장에 1,000만 원짜리 집에 가서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니까 찬송 소리가 통나무가 끝쳤었어. 아, 찬송을 입으로 찬송하는데 무슨 통나무에서 찬송 소리가 나겠어. 서울의 사장이 와서 1억 원 주고, 글쎄 1,000만 원 주고 산 집을 1억 원 주고 다시 팔았어요. 감사해서 건축원금 내고 그 돈 가지고 버스 회사를 차려서 지금 벼락부자가 돼서 강릉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찬송 안 하면 돌들이 찬송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대로 된 거 믿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과 구속받은 목적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소유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마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찬송을 주셨다고 전 믿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봐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찬양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으나 찬송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유행가만 나와요. 그저 밤에 잘라고 그래도 유행가만 나오고. 왜 그래요? 왜 유행가가 자꾸 나와요? 자꾸 유행가만 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에 찬송이 없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우리가 찬송이 없으면,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 나온 것과 택한 백성은 달라요. 마지막 가면 알아요. 지금이라도 내 입에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내 입에 찬송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찬양대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내서도 앉아야 돼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자리가. 예? 아멘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할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주님이 대신 지겠다고 그랬어요.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과거에 보면 지금도 보면 지구촌에서 어려운 때 순간순간마다 찬송함으로 기적을 베푼 이런 현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면서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누구라 알더냐?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베드로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나를 대속하신 구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간곡하게 원하는 것이 우리 영생교인들, 들어온 사람들 영생 그대로, 이름 그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엔가는 정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말아요.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익 있고 아무리 장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거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꾸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는 헤레나 섬에 위배를 갔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가 평생 동안 살아온 동안에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회고하더니 내가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푸에블로 사건을 할 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푸에블로 배를 억류하고 그 미군 해군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북한에 억류했다가 다시 귀국을 했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북한 생활에, 북쪽에 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주님이 중앙에 서신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봄이 오고 말해, 이 뭐 겨울에 춥고 말이지, 그러고 다 봄이 오고 봄바람이 불면 그냥 또 산으로 들러 나가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저는 한국에서 비가 오면 참 걱정했어요. 비 오면 또 교인들이 안 오겠구나. 근데 이곳에 와서는 또 해가 나면 걱정해요. 아이고 또 오늘 교인이 안 오겠구나. 예. 난 주일은 좀 이렇게 보슬비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는 거, 그것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늙고 병들고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때가 올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오라고 하면 가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은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대신 찬송하겠다는 기억하고 주님 찬송하는 경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만이라도 절대 우리가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어떤 취미라든가 개인의 만남이라든가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을 걸 기억하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시온을 향하여 찾아오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제단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가정이 그리고 자녀가 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어진 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에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